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제가 주보에 보면 재미있는 문장을 하나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걸린 돈이 얼마 되지 않은 도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신이 있든 없든 신이 선한 존재이든 악한 존재이든 상관없다. 재미있는 문장이죠. 원래 성경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린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도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신이 있든 없든 신이 선한 존재든 우주적 사디스트든, 사디스트가 이제 가학적인 거를 말하잖아요. 괴롭히는 거. 영생이 있든 소멸로 끝나든 관계없다. 판돈이 무서울 정도로 커지지 않는 한 당신은 도박의 심각성을 절대 알 수 없다. 집이나 푼돈 노름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음을 알지 않는 한 그렇다. 이 내용은 제가 요즘 이제 읽고 있는 C.S. 루이스의 문장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S. 루이스 많이 영화로도 나오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또한 메신저이기도 하죠. 그분들의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발췌한 책인 C.S. 루이스의 문장들인데 그 책을 좀 읽다가 이 문장이 너무 신기한 방식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걸린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도박 같은 것이라면, 만약에 구원이나 믿음의 문제가 몇 푼 건 도박 같은 거라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우리한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냥 재미삼아 얼마를 걸어서 도박을 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조금 잃긴 했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가 마치 내 전 재산을 걸고 하는 도박이고 내 생명 전체가 걸린 딱 한 판의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내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했고의 문제가 마치 도박인데 나의 모든 걸 다 건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한 판에 나의 모든 전 재산, 나의 모든 전 생명, 나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요, 이거 하나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실은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이 걸린 문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구원의 본질이에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게임이나 도박판 앞에서 우리가 나머지 남겨놓고 숨겨놓는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현재의 근심들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좋은 도구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난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그러나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 영혼, 내 생명이 달린 영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돈 문제, 관계 문제, 내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들, 내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그게 때로는 정말 작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다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되면 나머지는 정말 작은 문제들처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몇 푼을 더 벌거나 잃는 게임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또 내 영혼이
정말 한 판에 다 걸린, 그래서 모든 게 좌우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로 한 결정이 나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을 건 결정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믿음과 구원을 얻게 되면 지금보다 난 더 행복해질 거야,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지금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될 거야, 그런 개념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영의 생명, 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구원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믿음을 전할 때 매일 죽는 삶으로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날 복음을 전해야 그날 생명 얻을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날 그 영혼과 인생이 영원히 결정되는 그 결정을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날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의 육의 것, 세상의 것을 죽이고 나아가야 진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또 뒤에 뭔가 남겨진 다른 것들이 있다면, 마치 인생의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게 가능하면 남겨놓아도 좋겠죠. 그런데 내가 믿음과 구원의 문제 말고 다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은들 그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요즘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말씀을 요즘 읽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 두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면 오늘까지 쓴 게 다 쓴 거예요. 내가 수천억을 쌓아뒀는데 오늘 내가 1억을 썼어요. 그럼 나는 999억이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주님 내 영혼을 부르면 내 1억 쓴 게 내가 일생에 다 쓴 거예요. 그냥 999억 남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요,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까지 산 게 내 인생 다 산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준 사랑도 남겨줄 수가 없어요. 오늘을 내가 사랑한 만큼만 내 인생 다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죽으면 내 인생에 남겨놓은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재물도 내 재능도 내 계획도 남겨진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는 사는 것인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사랑도 헌신도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후에 난 더 이상 쓸 시간이 없어.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더 예배할 시간이 없어.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쓰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내일 일은 없어, 계획도 없어, 그렇게 패배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진실한 마음을 남김없이 다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다음에 예배할 분량은 남겨놓고 예배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난 다음에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지.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다 쓰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다 써야 돼요, 그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쏟아야 돼요. 더 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 쏟아부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대로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날 다시 또 그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라는 표현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는 자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이 이루고 싶은 목적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인격적인 어떤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열매를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을 나중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지금 내가 믿음의 그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형의 문장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중간의 말씀이에요. 1절과 12절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유업은 바로, 유업이란 말은 땅과 권세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확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또 이 1절과 12절 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도가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8절과 9절 말씀이죠. 8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안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마음의 영혼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은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바로 실은 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믿음이 이루고 싶은 목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가득 차게 되길 원하는 또 한 목적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의 영혼, 신기하게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soul이나 spirit으로 나와 있지가 않고요. souls라고 나와 있어요. 영혼을 우리가 한글 성경의 영혼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soul이에요. 특별한 몇몇의 경우는 spirit, 영을 가르쳐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가 souls예요. s가 붙어요. 만약에 그냥 직역하면 혼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은 이 souls의 soul의 s를 붙을 때는 영과 혼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이 임한 사람에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영혼의 구원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혼의 구원의 현상들은 모든 신자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과 믿음과 기쁨은 날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밀입니다. 실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이 오늘 말씀 이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한 내용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 신약의 신자들에게 성취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땅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신자의 삶에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삶에 도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과 도전과 핍박이 있는데도 놀랍게도 그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넣어두신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알길 원한다,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천사들이 알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천사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음의 도전이 오죠.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도전이 와요. 그때 이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마이가 나한테 이렇게 도전하지만 이 도전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이 유혹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문제들도 끊을 수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반드시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원래보다 더하게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전이 크면 클수록 내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더 커진다는 것이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 도전이 클수록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전이 올수록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으로 가득한 신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한 통을 건드리면 물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더러운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건드려도 오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건드려도 오물이 나와요. 성령님이 건드려도 오물이 나와요. 누가 건드려도 내 안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그걸 건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넘쳐 있으면 그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실망하는 말이 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뒤로 되돌리는 말이 나와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는 수치를 안겨줘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시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고 도전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너 나 건드리면 내 영혼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넘칠 거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우리 안에 가득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흘러나오면 마귀에겐 그것은 마치 뜨거운 용암 같은 거예요. 어떤 마귀와 귀신이 누굴 건드렸는데 자기를 완전히 태우는 용암이 흘러나오는 이가 있으면 건드릴 마음이 나오겠어요? 건드렸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오물이 튀어나오면 계속 건드리죠. 그래서 다 쏟아버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마귀가 실수로 이 영혼의 구원으로 가득한 사람을 밀어서 쏟아버리면 그날 마귀는 끝나는 날이에요. 아주 그냥 용암을 뒤집어 쓰고 녹아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수치를 안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일제시대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전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정말 불후의 문장을 만들어내셨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다니니까 교회에서도 욕을 하고,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최건능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깡패들이 이 최건능 목사님을 놓고 막 때려요. 묶어놓고. 그럼 때리면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는 거죠. 또 일본 순사에 잡혀가서도 매 맞을 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들이 너는 정말 미쳤구나. 왜 건드릴 때마다 그 말이 나오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먼지가 가득한 이불을 털면 먼지밖에 더 나오겠냐. 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계속 두드리면 물밖에 흘러나오지 않겠느냐. 내 안엔 예수천당 불신족밖에 가득 차 있지 않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건드리겠어요? 마귀는요, 한번 건드려보고 그 안에 가득한 게 뭔지 확인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건드려서 그거 더러운 게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얘는 잘못 건드렸다간 완전히 내가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 못 건드려요.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린 거 봤습니까? 딱 한 번 건드려 보려고 했었죠. 시험하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을 계속 찔러봤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고, 아마 마귀가 4번째 시험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4번째 시험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3번까지만 건드려보고 이거 4번째 했다간 이거 뼈도 못 추리고 그냥
곧장 스올로 잡혀가야 되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이 3번 하고서 건드려 보고 더 이상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주님 안에 가득한 게 계속 넘쳤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거듭남, 나에게 주신 그 하늘의 소망이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한 내 영 안에는, 내 생각 안에는, 내 입술 안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영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 마귀가 나를 건드려 나는 그것이 나올 것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건드려 나는 그것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건드려 나는 그게 나올 거야. 그거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이 주제를 많이 생각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웃긴 표현이지만 나는 정말 진짜 믿음 가지고 있나?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얼마 전에 계속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도전하셨어요. 너는 진리로 살아라. 참으로 살아라. 진리가 참이잖아요. 참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너의 생각과 너의 삶에서 빨리 제거해라. 계속 지난 2주 동안 저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 제가 주님, 제가 참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수많은 자료들이나 책들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사 다닐 때마다 뭐 이삿짐에 많은 부분이 제가 모아놓은 자료와 책들이었어요. 물론 저는 1년에 한 번씩 내가 앞으로 읽지 않을 책들은 계속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많은 책이 있었어요. 주님이 너 진리가 아닌 것, 참이 아닌 것,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너에게 지금 진리, 너에게 참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책을 버리게 됐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무엇까지 버렸냐면, 제가 처음 선교훈련 받을 때 소중하게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처음 강의를 들을 때 적었던 자료들, 그걸 제가 그때 제가 훈련을 받은 게 27살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제가 5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7년, 8년을 간직해온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걸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주님이 너 그게 너한테 지금 참이니? 너에게 그게 진리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다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학교 때 읽었던 자료, 책, 제가 썼던 레포트 다 버렸어요. 진짜 다 버리고 또 버리고, 아직 다 못 버렸는데 제가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나에게 지금 진리가 아닌 것, 참이 아닌 것, 내가 정말 주님께 구하고 갈망해서 얻은 책이 아닌 것, 이건 내가 다 버려야지. 안 그러면 내 영혼의 짐이 되겠구나. 내 삶에 어떤 허울 좋은 가짜 모습을 드러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버렸어요. 얼마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일단 절반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책을 보면 책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요. 나는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버리면 안 되는 책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저 책은 버려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이니 가짜 믿음이니?
네가 목사인 계급장 떼고, 네가 예수 믿은 연수 떼고, 네가 훈련 받았고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떼고, 너 진짜 가짜 믿음이니 진짜 믿음이니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부분이라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가짜가 흘러가는 거죠. 그건 참 정말 두렵고 정말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리를 해봤어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뭘로 분별할까요? 첫 번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건 그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 변하게 하고 있니? 네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백이 너를 변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고백일 뿐인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진실하죠.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믿음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고백인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죠. 진실한 고백인데 믿음의 차원에서는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는 바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고백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갖게 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알게 된 성경의 진리와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믿음과 믿음 때문에 더 마음에 갈등이 있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겸손의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죄나 거짓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구실을 삼고 자신은 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교묘한 자기 속임이에요. 속이지 마시길 축복해요. 믿음 없음 뒤에 숨지 마세요. 또 두 번째,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은 내 영혼의 센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살펴보고 그 변화를 인지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움직여도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마귀가 나의 영혼에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마치 먹통인 CCTV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은 후에야 깨닫지만 이미 모든 건 다 망가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마귀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어 영의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이 일상이 된 사람, 그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내가 지금 교만한데 그게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또 분노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실은 가짜 믿음은, 망가진 센서는 우리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것을 캐치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떤 슬픔도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실패와 포기의 마음도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별은 바로 나의 믿음은 미신인가 진리인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미신인가 진리인가. 미신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요, 미신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가고, 심지어는 내가 앉을 그 자리, 기도줄이 임하는 그 자리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앉고, 그렇게 10년 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야. 나는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할 거고, 나는 정상적이고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신에 있어서는 이런 미신,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반복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이게 실제인데, 이제 뭐 잘 드시고 운동을 하셨는지 한 100kg가 넘었어요. 그분이 살이 무럭무럭 쪄가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키는 나보다 작은데 100kg가 넘었어요. 0.1톤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저녁 먹고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딱 20분만 뛰었대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시간 재서 더 뛰고 싶어도 더 뛸 수 있어서 안 뛴 거야. 20분을 운동장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거 2년 했는데요, 몇 킬로가 된 줄 아세요? 60kg가 됐어요. 육신은 돼요. 육신은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 자체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안 그렇습니다. 영의 차원은 믿음이 없는 반복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하는 반복은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할 거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성과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거야. 그런 믿음과 충성으로 하는 반복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미신과 진리 차이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매주 예배할 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야. 그건 미신이에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찬양을 들으시지, 내 기도를 받으시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으로 주님을 믿느냐, 진리 안에서 주님을 믿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 관계된 연결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결론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과 영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내 안에 영생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에요. 나의 생각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 거룩과 영생이 흘러나와야 돼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또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다. 고백합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한 번 더.
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하다. 아멘. 한 번 더요. 내 영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어서 고백합시다. 나에다가 우리 이름 물러서 꾹꾹 눌러서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 앞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시작. 고운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다. 고운령은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고운령의 영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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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 들어 주로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아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거듭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다.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 내 영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제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이 내 삶의 놀라운 능력을 하늘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돌파하게 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나를 두려움에서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영혼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내 나 영혼은 모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가득합니다. 사라지네 영광스러운 기쁨과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마귀가 주는 도전에 나를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합니다. 내 영혼에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가득합니다.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처럼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를 향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의 구원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른 무엇과도 바꾸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